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학생이었을 때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넣으면 콩알같이 생긴 과자 한 움큼이 또르르 흘러나오는 기계가 학교 앞에 있었습니다. 가끔 여윳돈이 있으면 한 번씩 그 과자를 뽑아 먹고는 했는데요. 어느 날 늘 그랬던 것처럼 학교 수업을 마치고 버스를 타기 위해 가는 길에 그 과자 뽑기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과자가 유독 그렇게 먹음직스럽고 부함직스럽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주머니에는 버스비 60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계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제 옆을 지나가던 반 친구 하나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성은아, 내가 해봐서 아는데 50원만 내도 버스표를 주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진짜야.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오늘 그냥 한번 과자 사 먹어. 괜찮아. 저는 마치 복음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10원짜리를 꺼내서 과자를 뽑았고 복음을 전해준 그 친구와 함께 맛있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갈 길을 갔어요.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창고 앞에 50원짜리 동전을 내밀면서 버스표 하나 주세요 했더니 직원이 뭐라고 했을까요? 10원 더 줘야지. 50원밖에 없는데요. 오늘만 버스표 한 번 주시면 안 돼요? 안 돼. 단호하게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저를 유혹한 그 친구를 원망하면서 그리고 그 과자 먹은 것을 엄청나게 후회하면서 먼 시골길을 터벅터벅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문득 생각난 35년 전에 가슴 아픈 추억입니다. 죄의 유혹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걸 하면 안 되는 것을 나도 이미 알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죄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속삭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그것이 점점 더 하고 싶어지고요. 나는 나중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나에게 큰 만족을 줄 거야. 유익을 줄 거야.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새 실행에 옮기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지만 그것을 했을 때 주는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뿐입니다. 후회와 원망이 물밀듯이 밀려와 오랫동안 내 마음을 괴롭히게 되죠. 그것이 죄가 가진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뱀과 하와가 나눈 대화를 우리가 좀 찬찬히 살펴보면서 그리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들이 보인 반응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뱀이 여자를 찾아와 이런 말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언뜻 보면 자기도 잘 모르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충격과 놀라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뱀이 한 말의 뉘앙스를 살리면 이런 말입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정말 에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게 정말이야? 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전혀 모르는 것처럼 충격적인 소문을 들은 것처럼 전혀 사실이 아닌 말을 하와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되십니까?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지금 심어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찌질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도 한 푼도 안 나눠준대? 아무것도 먹지 말래? 야, 그렇게 안 받는데 하나님 은근히 욕심쟁이네, 이기적이네. 그런 마음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뻥튀기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 하나만 먹지 말라 하셨지 어떻게 다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와가 뱀의 말에 적극적으로 반박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2절을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보면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뱀의 유혹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은근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영어로 보면 We may eat fruit from the trees in the gard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을 수는 있는데 완전한 자유는 주어지지 않은 듯한 느낌, 뭔가 좀 제한을 받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장 1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일정한 제한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영어로도 보면 You are free to eat from any trees in the garden입니다. 너에게는 동산 안에 있는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다만 이것 하나만 빼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자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못 먹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자유, 먹을 수 있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 자유를 강조하셨고요, 하와는 그 자유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와가 3절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조금 차이가 있죠. 일단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는 말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뭔가 좀 제한하고 강요하시는 하나님, 그런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또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살짝 비추고 있습니다. 이쯤 되자 뱀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좋아, 이제 거의 다 넘어왔어.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더 강하게 밀어붙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뱀이 제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 열매를 먹지 않아도, 먹어도 죽지 않는데 죽을 거라고 겁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자리를 뺏길까 봐 걱정하고 집착하시는 하나님. 지키기 힘든 법을 만들어 자유를 빼앗고 통제하시는 하나님. 은혜라고는 눈꽃만큼도 없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 인간을 종처럼 이용하기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탄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불신을 단초로 삼아서 죄를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거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데 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지?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선악과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거 안 먹어도요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마음껏 자유하고 행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하자 선악과가 그렇게 탐스러워 보입니다. 저걸 먹어야지만 내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런 뱀의 유혹은 에덴 동산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지금까지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탄이 사용하는 단골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이것은 수시로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대놓고 하나님은 나쁜 분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조금씩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을까?
사랑한다면 왜 이것도 못하게 하시고 저것도 못하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자꾸만 이런 권한을 주시는 걸까? 혹시 나는 지금 하나님께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 계명이 나에게 자유를 주기는커녕 나를, 내 삶을 억압하는 족쇄로 느껴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족쇄를 끊어내고 싶은 열망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터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기구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제 막내 아들이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가끔 제가 그 실내 놀이터를 데리고 가는데, 마침 지난 여름에 휴가를 갔다가 실내 놀이터를 한번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요,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것들만 꽉 채워놨습니다. 아이들의 천국 같은 곳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양말을 신어야 합니다. 또 미끄럼틀을 탈 때에 보통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은요, 어떤 심리가 있냐면 밑에서 위로 거꾸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어요. 근데 밑에서 위로는 못 올라가게 해놨습니다. 부딪힐 수 있으니까. 일정한 나이와 키 그리고 몸무게가 되지 않으면 타지 말아야 될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거 탔다가는 다칠 수 있거든요. 그런 몇 가지 규칙만 잘 지키면 부모는 그냥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어도 될 정도로 안전해요. 아이들은 몇 시간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신나게 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가 놀이터 주인이 정해놓은 그 몇 개 되지 않는 규칙에 불만을 가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 못 들어간다, 야 그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러면 내가 편하게 놀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너무 억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아무리 놀이터가 크고 좋아도요, 아무리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도요, 그것을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묶어두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을 눈앞에 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만드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의 평안과 자유와 안전을 위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계명이라고 하는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울타리는 감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울타리를 넘어가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선물이에요. 어제인가 어떤 성도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주일을 열심히 지킨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켰습니다.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그 고백이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때로는 억지로라도 순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죄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뱀은 지금 여자와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누가 있죠? 아담이 같이 있어요. 뱀은 여자를 향해 너라고 말하지 않고 계속 너희라고 하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자도 내가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6절을 보시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는 거예요. 저기 멀리 어디 일하러 간 남편 찾아 데려오지 않고 자기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같이 먹자고 얘기한 겁니다. 남편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먹습니다. 아담은 사실 말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줄곧 처음부터 아내 곁에 서서 이 둘의 대화를 다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항상 금이 되는 것은 아니죠. 적어도 죄의 유혹을 받는 상황에서의 침묵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담은 뱀의 말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 다 뱀이 하는 말을 다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요, 오히려 그 뱀의 말을 통해 누구를 의심합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뱀의 말이 옳은가 틀린가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뱀이 하는 말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두 사람은 진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뱀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르네,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과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하면서 얼른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왜 다른 열매는 다 먹게 하시면서 저거는 못 먹게 하신 겁니까? 저에게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먹으면 정말 죽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까? 우리 눈이 밝아지거나 하지는 않나요? 뱀이 그렇게 말하던데요.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 우리에게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뱀의 말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스캇 팩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자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 책에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는 생각하지 않는 게으름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생각하지 않는 게으름 때문에 뱀의 말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는 법을 훈련하지 않으면 어느새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생각에 내가 물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 내가 맞닥뜨릴 때에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는다면, 비록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세상의 풍조와 가치에 물들어서 그것을 쫓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당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요, 생각당하게 돼요. 고민하지 않으면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에, 세상이 하는 말에, 죄의 유혹에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어 놓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가 내 생각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 생각에 내 삶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결국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씀은요, 생각당하지 말라라는 말과 같아요. 여러분, 생각당하지 말고 사람이 하는 말에 끌려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고민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한 뜻을 잘 분별하여서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에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실행에 옮기고 나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눈이 밝아진 것은 맞아요. 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부부는 자신의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죄로 인한 수치심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산책 나오실 때 아담아 하와야 부르시면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막 기쁨으로 달려나갔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려요.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정말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부르셨던 걸까요?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울리는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담아, 너 왜 숨어 있느냐? 너 뭘 잘못했길래 숨어 있는 거니?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담은 그 질문을 왜 숨었느냐라고 해석을 하고 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어디 있는지 말하지 않고요, 왜 숨었는지 말하고 있어요. 아담은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나를 혼내고 벌 주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아담을 혼쭐 내려고 심판하려고 부르신 걸까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신 것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찾기만 해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넌 반드시 죽을 거야.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화가 나셔서 아담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이런 양을 간절히 찾는 선한 목자로서의 부르심이었고 죽이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숨었던 것입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를 죽이려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름 아닌 우리가 바로 아담입니다. 안 그러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죄의 길에 들어설 때마다,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은아, 네가 어디 있느냐? 성은아, 너 어디 있느냐? 그 음성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아담처럼 그냥 와이프에게 책임을 다 떠넘겨버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끄럽지만 저 여기 있어요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서 내가 십자가 앞에 엎드러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씻어주시고 싸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품고 여러분 한 주간을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행복과 자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
안식일 지켜라, 주일 잘 지켜야지, 이거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지 하는 말씀을 나를 억압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나에게 참 자유와 행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바라보셔요. 그러면요, 그게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고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당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만든 기준, 혹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참 마음과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점점 오해하게 될 뿐입니다. 생각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분별하시고 그 뜻을 붙들며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며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냥 숨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다른 데 책임 떠넘기지 마시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죄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그 세상의 풍조 앞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의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에 두려워하며 숨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